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젊은이들에게 물으면은 요즘에 뭐 좋은 직장, 그죠? 혹은 뭐 결혼, 혹은 성공, 뭐 돈,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죽음에 가까워질 때가 오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직장을 얻는다 해도 또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니라. 예,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어요. 즉 당시 유대교회 종파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 높은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좀 지쳐 있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올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을 인정했고, 이제 밤에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뭐 성경 본문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고 갔던 많은 대화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이어서 하신 대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줄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보고 받았고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무엇인가? 그는 진작에 알고 싶었고 또 묻고 싶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또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은 뭐죠? 다시 태어난다. 혹은
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헬라 원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뭐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은 지금도 흔히 씁니다. 뭐 언제 쓰죠? 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고 할 때. 요즘 LH 사태 때문에 심각한데 정말 거듭나야 할 상황이죠. 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뭐 더 보완하는, 뭐 좀 더 노력하는 이런 거 하지 안 되고 이 뿌리부터 총체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뭐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생. 구원의 개념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곳에서만 단 한 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거듭나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자,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정말 착한 모범생으로 가장 모범적인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그를 향해서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여기 핵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리나 창녀들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정말 나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죄인,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 회개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신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나 정도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이 모든 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근심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의 착각을 깨뜨리셨죠. 그 부자 청년의 영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좀 더 뭐가 부족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 않은 자신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쓴 것은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아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럼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제 거듭나라는 말은 이제 다시 아까 바꿔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 육체로는 육체를 낳을 뿐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육의 한계 속에 있고 열심히 뭘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태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는 컴컴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 어둠 속에 있죠. 그것이 세계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아기는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죠. 햇빛, 또 색깔,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그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제 법철학 교수인데 원래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의 종교자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아주 반기독교 활동을 맹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마치 핍박자 사울이 변화돼 바울이 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반기독교 사상 이러한 거와 싸우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듭났던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에 집을 나와서 골목을 걷는데 전에 늘 걸었던 그 지저분한 골목길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에게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햇살은 영롱했고 길가에 돌멩이들 그 사이에 삐져나온 그 지저분한 잡초들마저도 그렇게 아름다웠고 또 길가에 버려둔 자전거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늘 뭔가 분노에 차있던 그였는데 길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거듭남을 체험한 분들의 어떤 간증을 보면 거의 공통적인 많은 간증들이 비슷합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리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듭남의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혹은 이정훈 교수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의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혹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처럼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무나 싱거운 체험이었다 이런 것처럼 너무 싱거운 그러한 회심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 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아무 느낌이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진리요 또 생명으로 느껴지고 경험됩니다. 또 마음에 정말 성령을 말미암는 어떤 기쁨과 또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또 솟아납니다. 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최영덕 씨가 지은 이제 주님 앞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그 마지막 소절 가사가 이래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싶지만 요새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 알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일어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저도 84년도 1학년 여름상회 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세상이 달라짐을 경험했고 저의 가치관과 소망이 그때부터 변화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벌써 35년 전에 오래된 옛날 일이 되었지만 그 시절 그때 여름 수양회들을 생각해 보면은 영롱한 빛과 또 생명, 기쁨의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망 없던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제 바람을 비유로 해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바람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다른 단어지만 이게 성경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같은 한 가지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동음이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이죠. 자, 바람은 임으로 봅니다. 즉 이리저리 자유롭게 불죠. 그래서 바람하면 느끼는 것이 자유로움이죠.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막 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획일적인 공식이 어떤 패턴, 방학 글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이 불고 또 역사합니다. 자,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은 없다 하고 말하지 않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물체가 변화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영혼의 거듭나는 역사가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도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또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죠? 씨가 뿌려질 때 생명이 태어나듯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이방인 첫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사건인데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거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정원 교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지피지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연구를 했고요. 또 시간이 나면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 설교 간증들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구나, 저렇게 종교에 빠져 있구나 하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서 듣는 것이 나름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경한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가 뭐라 하면서 설교 듣고 있는데 그날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갑자기 그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면서 거기서 엄마 그가 꼬꾸라지고 거기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그냥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소감을 쓰는 중에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원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거듭나기 원한다면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할 때 거듭남의 특별한 어떤 체험을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혹시 없는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복음서 중에 이거 한 번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를 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믿음과 그 영생의 도리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민수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악한 말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막 독소에 물려 이제 죽게 되자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범죄했다며 막 살려달라고 이제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달았고요.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의 놋뱀 사건은 이 믿음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놋뱀 사건을 기초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이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살 길이 있나요? 없죠. 자,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모세에게 따질까요? 바라봐야죠. 살 길이 없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살게 됩니다. 자, 독소에 물려 죽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처해 있는 실존입니다. 삶이 젊고 자신만만할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의지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가 들고 정말 약해지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인간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처한 절망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정말 성경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온갖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들처럼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 가운데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